잠만 자면은,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싸우는 부부가 있었대요. 싸움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지긋지긋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도저히 저 여자하고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여자 빨리 하늘로 데려가 주시고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게 소원 3가지를 들어줄 거니까 말해봐라.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소원이냐? 예, 도저히 더 이상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하고 못 살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아유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좋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을까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에이구 그저 와서 하는 한마디겠지.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애가 우리 집 사주겠다고 먹을 거 못 먹고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명품 백 하나 옷 하나 입지 않고 이제 내 아들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집 한 채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입주할 수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얘가 갔네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제가 2번째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더래요. 그래서 3번째 이제 마지막 한 카드를 써야 되는데 뭐라고 그럴까? 괜히 잘못 구했다가는 또 다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3번째 기도는 소원은 뭐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응답을 주셨는데, 너 가진 것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했대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의미는 있잖아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마다 소원 다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소원도 있을 것이고, 승진해서 오늘 기뻐해가지고 우리 점심을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지난주는 손녀딸이 대학에 합격하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소원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한나는 아들 없는 서름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솔로몬 왕은 내가 왕이 되면 재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하니까 지혜도 주셨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니 유언장 써놓고 네 인생 마감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받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죽은 자를 살려주기를 소원할 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눈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 소원도 들어주셨고, 아무튼 이런저런 소원들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 너희도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이 길을 이렇게 살아봐라 하면서 다윗을 등장시켜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경인제일교인들아, 네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한번 다윗과 같이 살아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작년 통계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아이들 이렇게 태워갖고 다니는 유모차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유모차는 많이 팔렸대요. 왜요? 드는 사람들만. 강아지 싣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사람 태우기 위해서 사는 유모차보다는 강아지 태우려고 산 유모차의 그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 한번 저도 한 80 정도 되면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 제 아내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저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잘 키워가지고 애완견 팔아서 돈 벌겠다 하고 키우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키웁니까? 우리 중간에 우리 신영균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신영균 장로님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주인이 막 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냥 무단횡단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차에서 죽었죠 그때. 그러고 나니까 막 제가 직접 보진 않는데 우리 신장로님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래요. 막 강아지만 생각하면 울음이 나오고 막 그냥 그렇대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 땅에다 죽으면 묻습니까? 내가 같이 키워온 강아지 안 돼. 돈이 들어도 화장터에다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그냥 버릴 수 없어. 강아지 묘지, 강아지들 자기들끼리 친구 즐겁게 살도록 하면서 해야지 하고서 강아지들 있고 강아지 카페를 가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별 전세기를 내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만 그 비행기 타가지고 제주도 같이 가고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도 강아지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 요새는 강아지가 영악해가지고 삐지는 강아지도 있긴 하다만은 사람에 비해가지고는 배신도 안 때려, 삐지지도 않아. 주인만 오면은 좋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날치고 있는 거야. 늦게 퇴근하면은 아내가 늦게 퇴면 남편은 굴굴 자고 있고 코나 골고 있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강아지만은 내가 12시에 왔든 2시에 왔든 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나를 좋아하고 나만 보면 기뻐하는 그 강아지를 향해서 돈 아까웠지 않, 돈이 뭐 귀하기는 하지만은 이 강아지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기뻐하니까 그가 말을 합니까? 뭐합니까? 눈짓,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그것만 보고도, 기뻐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도요, 주인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경인 동산에 있는 제 누님 집에 가면은 강아지가 두세 마리가 있어요. 그 길 밖에다가 철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철장 안에다가 가둬놓고 주인이 오면 막 좋다고 막 뻥뻥 웃어대기도 하지만은 주인 잘못 만나니까 그저 먹는 것도 밥 먹고 찌꺼기 갖다가 주고 그냥 철장에다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마귀 만나면 그 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강아지가 말을 못하지만 기뻐할 때 알아서 해주는 주인의 모습보다 더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털 하나 나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직행으로 가야 될 내 인생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악한 사람, 골리앗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 앞에 사울이 화가 난 거죠. 사울왕이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은 나라를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내 장인이 두렵고 떨고 했을 때 그 왕위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저 골리앗을 때려 부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20절에서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못했냐 뭐했냐 그거 구태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소원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불평하거나 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할 이유를 찾잖아요. 심지어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끔 그래요. 아이들 합격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분들한테 칭찬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고 하는 식으로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강아지가 그렇게 화옥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무 건 없어요. 주인한테 돕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똥이나 싸고 있고, 그 가끔 뭐 병원이나 가게 만드는 거지만은 기뻐하니까 다 책임지듯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샘물나게 하셨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은행이 참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욥불이 잘 알잖아요.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망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고 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지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다가 그는 갑절에 축복을 받은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오늘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이 되니 악인을 원망하거나 시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둬놓은 그 주인, 내가 꿈 해몽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되면 봐주겠다고 해놓고 2년 동안 강강무소식이었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가 위대한 요셉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무영교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경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사울 왕은 오히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심탐탐 노리지 않았던가요?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네 정적을, 비록 장이지만 장인을 제거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칼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 때도 병든 소녀에게 선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눌 때 이 다윗의 왕위가 든든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하며 선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을 행합시다. 행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암이 아니기를 원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해서 이제 오늘 가셨겠네요. 좀 떠나가지고 오늘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수술을 못하면은 뭐 특별 수술법이 있대요. 중성자 치료인가요? 뭐 저는 의학을 모르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이래요.
12번 가는데 5천만 원. 그런데 거기에 그 기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핵심 팀장이 누구냐면은 제 조카예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제 누님들은 중학교 이상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초등학교 나오고 저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설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구정설 때 되니까 이제 휴가가 나왔고 있는데 또 시골 교회는 그때 붕괴하잖아요. 붕괴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번 돈들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거든요. 말 그대로 옮길게요. 전현이 미쳤다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전현이 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바치고 말았다고. 헌금하고 나서 제 누님이 엄청나게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40에 혼자 과부가 돼갖고 어렵게 먹거리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모았던 것을 한 입에 다 털어넣는 식으로 하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드려도 자기 수준에 맞게 드려야지 하는 생각,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자녀들이 어렵게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한 방에 하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집안에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문자로 누구누구가 어느 교수 밑에 가니까 한번 내가 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바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시간 되면 전화 좀 그분들한테 하고 조금 더 시간 되면 그 병상에 가서 좀 한번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새싹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철에 제가 제 옥상에 시금치를 심었거든요. 파릇파릇 나더니 눈이 오고 조금 추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뿌린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내년 이제 올 봄이 되면 그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날 것이고 상추가 날 거예요. 오세요, 제가 드릴게. 예배 끝나고 옥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나눠드릴게요. 죽는 것 같지만은, 죽은 것 같지만은 뿌려놓은 씨앗은, 선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럽니다. 다윗, 네가 암덩어리처럼 쫓아다니는 그 장인을 기회가 왔을 때 처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니야. 다윗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선을 행했던 다윗이 이렇게 지금도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고생을 해갖고 돈을 모았대요. 돈을 굉장히 그냥 갑부 백만장자가 됐는데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한 3, 40년 있다 보니까 아들이 또 왔더래, 지옥에.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지옥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돈 벌다가 죄를 지어갖고 지옥에 왔지만은 너는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겨놨는데 왜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까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벌어놓은 돈 쓰다가 죄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 악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한 3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소원을 이루려면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다윗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내 인생의 확실한 축복의 길인 것을 알았지요. 2024년도 여러분들 알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아니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다른 생각, 강아지만 생각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선의 씨앗을 뿌려라. 세 번째는 맡겨라. 왜냐하면 선을 뿌리고 나서 금방 되지 않으니까. 어떤 애 낭망할 정도로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할 정도로 어떤 때는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맡겨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안내해 주신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선의 씨앗을 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귀한 열매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